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행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다 준비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에러가 나서 전해볼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이런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제자도라는 책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자도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1세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긴, 평생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지만 제일 마지막에 남긴 책이 제자도입니다. 거기에서 8가지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반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추구하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8가지를 나눌 것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운동을 몇 세트씩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가서 운동에 적절한 양과 그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식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먼저 먹지 말아야 될 것,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나치게 당이 많이 들어간 함유된 그런 음료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걸 마시지 않는 것이 온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이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말씀 볼까요?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주어시죠. 주님께서 그 끝날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은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날까지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먼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경계할 것이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 제일 우선적인 것은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세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과 헤롯은 다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적인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봉사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하면 반드시 사달이 나더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를 쭉 지켜보면서 다 봐오셨을 겁니다.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니까. 그 외식을 따라서 그분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따라서 세우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 그 동네에서 주유소를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셨죠. 제가 간 다음에는 가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한성격 하시고 그 장로님은 또 입이 엄청 거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한판 붙어가지고 장로님께서 뇌졸중 목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쓰러질 정도까지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어떻게 장로님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거든요. 여쭤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피택되기까지는 엄청 순종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 순종을 잘하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직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젊은 집사들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그 원래 그 표현대로입니다. 이것저것 지적을 하고 다니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고 심지어 목사님의 가진 그 고유의 고난들에까지 직접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좀 화를 내셨는데 쓰러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그 교회 사례만이 그렇겠습니까? 또 충격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일산에 가면 오병리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삐처리가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선친분도 장로님이셨고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그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땅인가 집을 판 돈을 그때 돈으로 한 몇 억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서 그분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동의를 안 하시니까 그분이 여기저기 재판이고 세상 법에도 걸고 노예 재판에도 걸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간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간판까지 갔다가 1년 있다가 또 나오시고 그 교회는 뺏기고 그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고 자기가 낸 돈으로 이자까지 따박따박 다 계산을 해서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수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까지 교회에서 다 받아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갚을 돈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그 주보에 있는 헌금을 한 걸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안 먹히는 겁니다. 다 뒷돈을 써가지고 입을 다 막아놓고 사람을 다 사가지고 그런 분이 놀라우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외식주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일단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직분이라든지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얼마나 되었으니까 그 당사자에게 화가 됩니다. 감정을 따라서 세우면 반드시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인정을 먼저 앞세운다든지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든지 그분이 가진 그 경력을 앞세운다든지 그 물질적인 능력을 앞세운다든지 장로님이 반드시 뭐 사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 그런 걸 따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화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양육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고 뭐 다행히 이단에까지는 안 넘어갔으니까요. 건물은 다른 교회에 팔려가고 목사님은 나왔는데 그 장로님의 목적은 교회를 빼앗아서 자기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감방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돈을 받는데 협조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덮어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썩 괜찮은 줄로 압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외식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고 저는 여러분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외식적인 것은 절대 우리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가 앞선다든지 외식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앞선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이죠. 마음도 없는데 외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같은 쪽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논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을 이 세상에 몰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과 세속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곳이 교회지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간악한 수단 중에 한 가지죠.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된다는 거. 한국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수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고요. 그럼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 대신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세속주의를 거절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내 지위, 내가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합니다. 외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또 한 가지 거부하는 것은 기복주의 사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복주의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가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놓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안 해주냐? 여러분이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릇이 요만한데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릇이 요만한데 뭐 주암저수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담겠습니까? 제가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아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은 여러분이 부자 되시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전혀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구비되지 않았는데 뭐 머리 세게 누르면 다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현상이 중세교회 때는 교황 중심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그게 어떤 병폐로 나타나냐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모이는 겁니다. 뭐 장례 예배에도 와야 되고 결혼식에도 뭐 애들 돌잔치에도 와야 되고 이런 거 뭐 이사를 했다고 또 개업을 했다고 물론 가야 되죠. 물론 가는데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거. 갈 수는 있지만 축복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험한 말이 나오려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비한 것만큼 받는 게 진리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전혀 심은 것도 없는데 나를 축복해 말은 해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그게 안타까운 구석이죠. 그래서 제가 뭐 중국에도 가면 이런 풍조가 만연하거든요. 복을 좋아하잖아요. 뭐 명절이 돼도 복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진리라는 원칙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 일방적으로 바꿔서만 하는 거. 뭐 목에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받고 싶으면 그릇을 준비하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걸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라고. 그래도 그딴 건 다 치우고 그냥 주시라는 거죠. 그냥 눌러주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뭐 목자가 기도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온 가족 중에 멀리 사는 집사님이신데 온 가족 중에 자기 가정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만 예수를 믿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좀 잘 사나 보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한데 자기 가정만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덕이 되려면 복을 받고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집이 절대 팔리게 해주지 마십시오. 절대 팔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팔리면 안 됩니다. 팔리면 집은 팔려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기복주의 안 됩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토속신앙입니다. 그건 삼신할매한테 빌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누가 와서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유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3년여 동안 먹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데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신 예배 이렇게 열어내도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정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축복에 인색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리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물질로 기울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두 개 다 되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 영혼을 탈취하려는 마귀의 정말 더러운 수작입니다. 그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거두었다면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준 게 맞는가? 받을 때마다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뭔가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맡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서 묻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론 온전히 동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의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표대를 설정하고 가자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것을 거절합니다. 세속주의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이런
진리 아닌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사랑으로 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로 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덮는 겁니다. 가르고 나서 싸매는 겁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이면 다 덮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는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은폐가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단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법에 저촉이 되면 형사법으로 판결을 해야지 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검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거절을 합니다. 정말 뭐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외식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과 정말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수, 순천, 광양에는 통합주 교회가 훨씬 많죠. 월등하게 많죠. 저 통합주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동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통합적으로 간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니까 그런 건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판이 중요합니까? 간판을 원하면, 많이 모이는 거 원하면 그렇게 아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수도. 그래서 선배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호원이 뭐냐고, 호원이 뭐 어떤 교단이냐고, 통합으로 바꾸지 그러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뭐 내가 아는 동의하시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추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하는 겁니다. 동기들도 그런 걸 궁금해하죠. 뭐 어느 교회로 갔는지, 뭐 어느 교단인지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래 당신은 당신의 교단에서 잘 하시고 저는 그냥 제가 할 때서 잘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해지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하면 뭐 잘 될 것 같고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적인 것을 거절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인이 아니고 특정한 권사님, 장로님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그렇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직분의 차이입니다. 뭐 욕하던 것은 다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랑의 측면이 아니라 진리의 측면입니다. 반드시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고 쪼개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위기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위기의 질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따진다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감시하십시오. 제가 혹시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릴까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진 않죠?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욕먹는 건 그 순간이지만 그래야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상처받으면 받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게 맞춰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겠죠. 그렇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런 것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리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에 가르는 그 성격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확고하게 구분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표지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올릴 때 밑에다가 뭐 교회 마크 비슷한 거 해서 거기에 영어로 단어를 3개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배, 영성, 그 다음에 증인입니다. 예배, 영성, 증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계시록 4장부터 쭉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예배를 향한 예배자로 부른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도 말씀을 하죠.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어디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예배하느냐, 무엇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그 분위기가 환기가 됩니다. 환풍기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막 한 주일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한 주일의 삶을 살다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마음이 준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깨어있는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중보와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깨어있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환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육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던 그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확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뭐 매주마다 느끼니까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과 주일만 우리가 이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모든 정성을 요즘 말로는 뭐 갈아 넣어야 된다,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준비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튕겨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전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며 이걸 다 주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깔끔하고 확실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에어컨 좀 틀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암암리에 이것저것들을 많이 예배합니다. 이것저것 예배한다는 것은 그걸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뜻이 우리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치와 관계라는 것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worship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치는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지 않으신데 우리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다 아는 것에 시간을 쏟고 정력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온전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는 깨달아서는 다 알죠. 깨달아서는 다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방법에 예배의 모든 본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그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게 번제가 가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한 게 12장 1절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암송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권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12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정한 하루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시간을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가 축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가운데는 나를 드린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드림으로써 나를 온전히 드린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10분의 9가 중요합니다. 또 10분의 1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그런 게 아니라 주일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가지는 개념은 온전하게 드림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소제는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이 생각나는데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갈아야 되는 겁니다. 치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갈아야만 드려지는 겁니다. 간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그게 요한복음 12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버려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거부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면 누가 수지 맞습니까? 또 이게 돈으로 계산한다고.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냥 전 주머니가 많아서 모든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한 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런 태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 내가 딱 듣기 원하는 답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 그 한국교회가 가지는 가장 심한 착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예배는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온전한 굴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꺾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온전히 꺾어내고 갈아내고 형체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내 의견이 있지만, 내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소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드림, 그리고 나를 없이 갈아서 온전하게 드림. 그런데 가는 것도 거친 가루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고운 가루, 정말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그냥 뭐 여기서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떡 얘기, 오늘 떡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거친 떡 말고요. 저희 거기서는 설기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찹쌀가루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 열콩이나 그런 걸 넣는, 그렇게 하고 찌는 거, 틀에다 넣고 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 그런 거친 가루 말고요. 부드러운 가루. 한 번 갈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 갈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갈아서 형체를 온전히 잃어버려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소재를 또 번제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없이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화목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리죠.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화목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화목제 희생은 소를 드리는데 소를 잡고 나서 반드시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수백 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고기 좋아해도 그렇게는 못 먹죠. 아무리 소고기 좋아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더불어서 삶 가운데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고기를 반드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밉든 내가 뭐 원하든 반드시 그 잔치로 초대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혹시나 시기하는 그 사람, 내가 원수 삼은 그 사람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화목제가 가지는 개념이고 의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을 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배가 가지는 삶의 예배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라면, 그런데 화목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기가 상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상하게 되면 이틀이 지났는데도 다 처리를 못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팅을 하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설교를 하느냐,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어느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되는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육신으로 말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찰떡같이 알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에도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귀가 말했는데도 발라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통로가 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건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꿈으로 하실 건지, 환상으로 하실 건지, 감동으로 주실 건지, 환경을 통해 주실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만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주시라고 이렇게 자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이 계집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미시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전혀 다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세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넉넉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사람에게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런 궤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사 중심이라 이런 궤변,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버젓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버젓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도 작은 몸짓 하나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기도가 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드리고자 하시고 정말 나를 꺾고 하나님께서부터 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나누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체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격식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나 어떤 형식이나 그런 틀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런 예배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해방하는 게 강단이거든요. 예배를 해방합니다. 예배를. 미움을 가지고 뭔 예배가 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를 꺾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요. 많이 들으면 답니까? 많이 들으면 다 받으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그런 룰들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영성입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영성이라는 게 그 특정한 뭔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부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해드리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온전한 제자가 안 되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이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까지 나아가기에 추호의 주저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고 내 안에서 내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이라든지 정말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성숙해야 되고요. 그게 몸을 통해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추구한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의 영성이든 관계의 영성이든 모든 것이 다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죠. 제자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성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삶이 그 영성의 삶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내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전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의식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 생깁니다. 사람의 본분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사람의 본분이 발견이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랑을 따라서 살려고 하겠죠.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또 용서해 주시는, 또 품어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구나. 험한 산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공안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나가자 싸우자 이러니까 맨날 터지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을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정말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한다든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든지 그게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게 전제죠. 그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나가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달갑게 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공급받기를 힘쓸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통합으로 함께 하는데 루디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에 모여서 양육을 해야 되는가, 주일날에 목장 모임을 하지 말고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가, 지금 기도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루디아도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들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들어서 다 성장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심은 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들에게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경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가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거룩한 척 하는 데 있다가 지켜보자 이런 거 번색이 곧 드러나리라.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을 원했으면 아마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더 많고 뭐 더 크고 막 그런 거 좀 막 드러나고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표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대에서 어긋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용기가 있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충성된 증인 할 때 이 증인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증인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마르티스,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우리 17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그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니. 아멘. 여기서도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을 순교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순교자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갑자기 순교를 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뭐 중국에서 북한 사회 가시는 분들도 두 목사님들을 더 추가해서 돕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하는 사역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뒤에서 물심 양모인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힘의 논리를 따라서 뭐 미국이니 뭐 어느 나라니 영국이 지니 미국이 부상을 하고 뭐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만으로도 역사를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기아 때문에 굶어서 죽는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굶어서 목숨을 잃고 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얻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산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융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죠. 인위적인 조작이 가져온 결과들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허용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얻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을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열심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증인된 자리에서 이건 단순하게 선교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증인이 되고자 하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자라는 대로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적인 충만함만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만 충만하고 우리만 넉넉하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충만하면 그걸 어디다 쓰려고요?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시면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된 공동체를 소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같이 보고 같이 경험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비전이 더 불붙듯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동의가 되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허다한 교회 가운데 왜 특별히 이 교회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인연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 우리 피차간의 그런 인연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라고 그러죠.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분이 뭐 영광이 부족해서, 영화로움이 부족해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도 막 SNS에 올리고 난리던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니까요. 좀 감격해하는 표정을 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정말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게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차원에서 두 번째는 제자도의 영성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주인데 그 제자도의 영성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과정이고 여러분도 다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지만 목적지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겁니다. 세 가지에다 맞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중국이나 가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을 어떻게 아셨는지 편집사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가면 못 온다고 막 그러시더니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왔냐고. 참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일날에 왔는데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너무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시는지, 그게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요즘에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데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것은 반드시 거절을 하고